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에 엿새 동안 나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구조가 전반기에는 사도신경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십계명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주기도문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 우리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조로 되어져 있고, 제가 2016년에 오늘 이 오후에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같이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제자훈련이나 이런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오늘의 현실에 비춰볼 때 더 자주, 더 반복적으로 오늘 이 교리문답에 대한 시간들을 갖지 못한 것이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딱딱하고 건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교리와 뼈대가 없는 그런 신앙은들은 결코 오랫동안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이 더 자주 오늘 이 교리문답에 대한 것을 나눴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에 대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성수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은 단어가 되어졌고, 오히려 그러한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강조하거나 또 우리 그런 부분들이 강단에서 더 많이 전파되어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날은 상품 생산과 소비가 우리를 더 이상 좌지우지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저항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우리 제4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계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 그렇게 답을 보겠습니다. 첫째, 말씀 선포와 교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례에 참여하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둘째, 평생 동안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 두 개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이 출애굽기의 십계명의 4계명입니다.
출애굽기에는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 동안에 쉬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런 것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세상의 창조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이 무슨 피곤하셔서 쉬셨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주권을 축하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그런 축하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해방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종살이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의 고역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쉬게 하신 것을 기념하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의 안식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종살이에서 구출해 내신 것을 감사하고 쉬게 하신 것이 인간의 안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 완성을 기억하며 안식하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라면 종살이에서 쉬도록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안식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하고 있음을 보았죠. 첫째는 말씀 선포와 교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인 주일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어디에 가야 한다고요?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가야 합니다. 골프 치러 가면 안 되고, 등산 가면 안 되고, 낚시하러 가면 안 되고, 탁구 치러 가면 안 됩니다. 주일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야 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뭐 한다고요? 그 다음 말씀 먼저 볼까요?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뭐 한다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례에 참여하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은 왜 소리가 작아요? 네,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드림이 좋아야 돼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우리의 삶의 드림이 좋은 게 신앙이 좋은 거죠.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다 같이 안식일은 교회로 다 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보이는 말씀인 성례에 참여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배는요, 개인적인 예배도 귀하지만 공동체의 예배가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주신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예배하려면 멈춤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려놓음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일하면서 예배할 수도 있지만, 참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멈춤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일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그 하루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바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구별이 되어진 거죠. 그게 거룩인 거죠. 그래서 주일은 예배하는 날로 구별하여 그 예배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공적으로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안식일은 교회에 모여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뭐 하는 거라고요?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세상부터 영원한 안식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그치고 하늘에서의 삶이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 분리가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삶 따로, 천국의 삶 따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의 삶의 연장선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생각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이 시작되어졌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이 더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 세상에 천국이 없는 삶을 살다가 천국이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그 부족함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던 그들이 완성되어진 천국으로 들어가는 삶,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 분리되어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여전히 우리는 이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이 주일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그치고 하늘에서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에 이루어져야 될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명에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데 안식일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하는 것, 교제하는 것,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날을 기억하고 거룩한 지키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일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셨느냐?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일을 주신 것입니다. 주일은 세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날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이 되어지고 구별이 되어져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주일의 개념이 참 많이 약해졌죠. 예전에는 주일에는 밖에 나가서 음식도 사 먹을 수도 없고, 옛날에는 놀이 같은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것이 주일날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축구를 한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었는데, 요즘은 참 많이 주일에 대한 그 부분들이 열려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일의 의미는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드려진 날이라고 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누구를 많이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세상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되고, 세상과 교제하는 것보다 뭘 더 교제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더 교제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빠져 있던 것들을, 세상을 포기하고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주일에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일을 지키고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올 때 세상의 것들을 차단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절시키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더 깊은 교제와 더 깊은 사귐과 그분과의 친밀함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단절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 있는 것들이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병원의 의사라서 내가 없으면 생명이 이렇게 살려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핸드폰을 가지고 오고 긴급한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예배 드리러 와서 긴급한 일이 있을 땐 우리 하나님 영혼 육신들을 살리기 위하여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데 굳이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핸드폰까지 다 켜놓고 언제든지 세상에 대해서 쫙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지만 봐봐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저희 교회는 뭐 핸드폰을 진동을 해주세요, 뭐 꺼주세요, 그런 문구가 없지만 어느 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든 세상의 스마트폰이나 모든 기기가 차단이 되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들이 작동되지 않도록 만드는 교회가 있는 것을 봐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예전에 신방 가면 구역장님들이나 사람들이 옆에서 있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되어지는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잖아요. 애들이 울면 데리고 나가서 그 신방 받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애들이 울면 데리고 나가고 삶에 방해되어지는 요소들을 제거해서 구역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놓는 일들이 구역장님들이 하는 일이었다고요. 안 그래요? 참 그랬어요.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사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일들을 잘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있죠. 요즘은 교회에서 이제 메시지 전하지 못해야 될 그런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 부탁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이 주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런 주제의 말씀은 전해주지 마세요. 저는 저희 교회에 오시는 어떤 강사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부탁을 드린 적은 없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은 전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 이전 주제는 민감하니까 이 주제는 말하지 마세요. 이제는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왜? 일반적인 것이 되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뭐뭐 할지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에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밭갈 때라는 것은 어떤 때예요? 일할 때죠. 근데 일할 때인데 밭갈 때는 어떤 때예요? 씨 뿌리기에 정말 중요한 때예요. 그때를 놓치면 어때요? 네, 수확량에 정확한 많은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거둘 때는요, 추수해서 거둘 때 제때 안 거두면요, 썩든지 아니면 손에 들 게 너무나 많아요. 중국에 가서 강의할 때 그건 옥수수를 거두는 그런 때가 되면요, 못 와요.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때를 놓치면요, 수확량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으니까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정한 시간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농부에게 있어서는 밭갈 때와 거둘 때는요, 너무나 중요한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 같이 그렇게 중요한 때에도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시기에도, 씨 뿌리는 시기와 수확하는 때에도 걸러서는 안 되는 거룩한 날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시간을 구별되이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체육대회가 있어서 야외로 가려고 교회 문을 닫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문을 잠그려고 하는, 그 지하의 문을 잠그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자기 개인적으로 큰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음성을 개척할 때 들었던 그 음성 때문에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것 위에 야외에 가서 노는 거나 주일날 체육대회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자기의 목회 사역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순간부터 주일에는 야외에 가는 일, 체육대회 하는 일, 그런 일들을 절대로 하지 않고 주일은 어떻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걸어왔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본인의 목사님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에 그분은 그렇게 지켜왔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날은 세상의 일들을 좀 멈추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그러지만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일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날이 뭐세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주님의 날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이 뭘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초대교회는 안식일과 주일이 같이 부활한 주님의 주일과 함께 지키다가 서서히 안식일이 이제는 좀 지나고 주일로 이렇게 고쳐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카렌다에 보면은 주일이 어디에 있어요? 일요일이 제일 먼저 앞에 있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첫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한 주를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과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을 기억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며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밤중까지 계속했다.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또 주일이 그렇게 시작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이 한 주간에 하루를 안식하며
이날에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을 취할 필요가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안식일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우리가 일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쉬는 것이 필요한 거죠. 평소에 하던 일들을 멈추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바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게 바로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을 훈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그분을 신뢰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미인 것입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에게 포함되어지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그분을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마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왜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그분의 힘을 통하여서 얻고 누리고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신들과 종교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신이라면 언제든지 신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나 어떤 나라들은 신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이 신이 안 되면 저 신이 안 되면 저 신이 도와주면 어떤지 나의 원하는 것을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신, 저 신, 고무신, 신만 많으면 좋은 거야. 이놈이 안 해주면 저놈이 해주고, 저 신이 안 해주면 저 신이 해주고, 어떤 신이든 하나만 걸려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면 되니까 얼마나 많은 신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다양한 신을 섬기면서 나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것, 그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린 적 있나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은 적 있냐고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예배 드리기를 멈추거나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누구와 같이 섬겼죠? 바알과 아세라와 함께 섬겼어요. 왜? 그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땅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이미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도 섬기고 그 신도 함께 섬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정말 싫어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곳에서든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인생이 내 원함과 내 바람과 내 기대대로 풀려지지 않아도 나를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기 때문에
내 의도와 내 원함과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뭐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걱정하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고, 너는 아버지가 있지 않냐? 너를 구원해 주고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너희들, 가장 큰 사랑을 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필요하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로, 걱정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어, 떨지 말어. 여러분, 우린 떨려요, 두려워요, 걱정돼요, 염려돼요, 불안해요.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속에, 그 주님의 손 안에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그분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내가 두려움을, 염려를, 근심과 걱정을 거기에서 자유케 하시는 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는 게 믿음이고,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얻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뭐 필요하면 하나님이 시냇물가로, 또 잔잔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거고, 또 내 삶을 인도할 때 그분이 어쩔 수 없어서 나를, 이제 여기에 초장지가, 초목이 다 끝나서 더 이상 이제는 여기서 먹을 게 없어서 이제는 초장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과정 속에,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동하는 과정 속에 사망의 음침한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자리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환경이 위험하지 않고 환경이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지나갈 때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그분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가 함정에 빠지면 주의 지팡이로 나를 끄집어낼 것이고, 누군가 내 생명을 공격하는 자가 있다면 막대기로 그를 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인 그 목자가 있기에, 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사망의 그때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안전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는 게 자기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나와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의 것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가끔 음식점에 가면 주일은 쉽니다라는 문구들을 보지요. 이쪽에도 맛집이 하나 있어요. 이쪽에 뭔데 국수집 하나 있는데, 거기도 가면 주일은 쉽니다라고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여기 유명한 국수집 있죠? 무슨 집이죠? 들깨 칼국수 하는 집. 네. 그 믿는 분인지 뭐 또 주일은 쉽니다라고 써놨더라고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월세 내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주일을 쉰다는 것은 수입에 손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분은 그래요. 주일에 쉬면 월요일 날 주일에 하지 못한 것까지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저는 거기에 아멘도 하지만 노멘도 해요.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루 쉬었는데 월요일 날 또 그거 다 하나님이 커버시켜줘요? 손해보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손해보고 살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는 거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삽니다. 나는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 구원론 성경 공부하면서 집사님과 얘기했지만, 예전에는요, 몸이 아프면 다 누구를 의지했느냐? 하나님 의지했어요. 힘들고 어려 아프면, 자녀 아프면 다 교회 와서, 시골에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들, 그런 분들한테 와서, 목사님 얘가 열이 나요,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주고, 막 능력도 없는데 막 힘써서 막 고쳐달라고 막 기도. 저도 목회하면서 귀신 들린 우리 학생을 하나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 그때는 정말 그러니까 주님을 필요로 하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다 주님을 의지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할머니 손은 약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막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파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의사가 나를 지키고 의사가 내 생명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돈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다 실비가 잘 들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도 다 돈 나오니까 별로 걱정 안 하고 원하는 대로 가서 치료받아, 기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기도받고, 돈이 있으니까 주님께 기도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도하고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이도 살 수 있는 그곳에서도 먼저 의사를 신뢰하지만 기도함으로써 그 일을 진행해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더 수고에 대한 더 많은 것을 얻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그것이 헛됨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을 잘 해석해서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데, 꼭 교회 와서 잠자는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꼭 조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꼭 인용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왜 깨워요? 그런데 그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얘기는 예배당에 와서 꼭 유두구처럼 졸다가 떨어져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 전반부에 있는 말씀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됨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서 주님께 맡기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자,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김지찬 교수, 총신대 교수의 김지찬 교수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에 빵을 주시는도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쎄 빠지게 일해도 그게 헛됨으로 끝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맡기고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내 기업과 내 경영하는 것과 내가 일하는 것에 빵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사계명은요,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주신 게,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그분이 힘이 필요해요. 저나 오늘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면 주님이 그것 때문에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뭐 양이 많으니까, 물질이 많으니까, 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것 보시고 막 우습고 미소 짓고 막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 때문에 감동받고 막, 여러분 우리 하나가 저한테 사탕 하나 준다고 해서 제가 막 입이 막 이렇게 벌어지고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사탕 살 수 있는 돈 많아요. 걔가 주지 않아도 제가 가면 마음만 먹으면 몇 보따리 사쏠 수 있어요. 지금도요,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몸에 좋다는 사탕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마음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만이 기쁘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그 사람은 누가 몰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 때문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더 친밀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공동체에 가서 여러분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쭈삣쭈삣하죠. 여러분이 자식이나 어떤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안 하고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좀 쭈삣쭈삣해지잖아요. 근데 내가 주어진 일을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그 마음이 그곳에 더 가까이 가고 그곳에 더 마음이 친밀함 속에 있고 더 사귐이 깊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빚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얻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건데, 내가 잠을 자는 동에도 김수찬 교수의 이야기에도 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주의를 되게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표현인 거죠.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어디 가서 뭐 또 게임하고 재밌고 그러면 인생이 더 즐거울 것 같지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속에서 누리는 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